성도님들께서는 익숙하지 않은 것을 마주할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낯선 장소에 가거나 낯선 사람을 만나거나 낯선 환경에 놓일 때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익숙하지 않은 것과 마주한다는 것은 두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새로운 것을 경험한다는 설렘과 기대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다른 하나는 긴장과 함께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어린이집에 처음 갔을 때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서운할 정도로 처음부터 씩씩하게 들어가는 아이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한참을 어린이집 입구에서 우는 아이를 달래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익숙한 부모님과 떨어져 낯선 사람을 만나야 하고 익숙한 집이 아닌 낯선 곳에서 하루를 보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따뜻하게 잘 보살펴 주실 선생님이 계시고 또래 친구들도 있고 재미있는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에게 어린이집은 아직 낯선 곳이기에 그 낯섦은 자연스럽게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려 했냐는 듯 어린이집에 곧잘 적응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에게 낯설다는 것은 곧 두려움으로 먼저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린아이들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도 무엇인가 낯선 것을 마주할 때 설레고 기대되는 감정보다는 그 낯섦으로 인해 두려움이 먼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환경과 예상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쉽게 움츠러들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군입대 하던 날이 생각났습니다. 네. 훈련소에 처음 들어서던 그날의 낯섦은 제게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네, 집으로 돌아가고픈 마음이 굴뚝 같았고 이 모든 것이 꿈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지금은 군대가 별일 아니었다고 말하며 그 군복무했던 것을 추억으로 삼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이러한 두려움을 받아들이는 정도에는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체로 우리는 낯선 것을 접할 때 두려움을 먼저 경험하곤 합니다. 그러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그 두려움은 어느새 사라지고 낯설었던 것이 익숙한 것으로 바뀌곤 합니다. 이러한 점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두렵다라고 하는 일들은 정말 두렵다라기보다는 낯설다라는 감정이 우리 안에서 크게 부풀려지고 왜곡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 두려움의 상당 부분은 위험 그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아직 익숙해지지 않은 데서 오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익숙하지 않고 잘 알지 못하는 것을 경험할 때 느끼는 그 두려움으로 인해 안정적인 것을 추구할 때가 많습니다. 낯섦을 통해 나의 경험과 생각이 넓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오히려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급급합니다. 낯섦을 확장의 계기로 삼기보다 나를 고립시키는 두려움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어느 순간 우리의 신앙도 낯섦을 거부하고 안정적이고 익숙한 방식을 찾기 마련입니다. 좀 더 깊고 넓은 신앙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고정된 울타리 안에 우리의 신앙이 그저 머물러 있는 경우가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찬양의 가사에는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가 담겨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곧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한 것으로 들립니다만 한편으로는 이러한 삶이 얼마나 힘겹고 어려운 일인지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주님의 뜻과 나의 뜻이 다르고 주님의 시선과 나의 시선이 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늘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의 시선을 향해야 하는데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게다가 어느새 나도 모르게 주님의 뜻과 시선을 구하기보다는 이미 굳어진 나의 뜻과 나의 시선이 정답이라고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주님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며 말씀 앞에 새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마가복음의 말씀은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 서쪽에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께서 바라보고 계신 곳은 바다 저편, 즉 갈릴리 호수 동남쪽 데가볼리라는 지역이었습니다. 데카폴리스라고도 불리는 이 지역은 10개의 도시라는 뜻으로 로마에 의해 식민지화된 도시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 도시들은 헬라 문화와 제도가 발전했는데요. 여러 신전들이 세워졌고 극장이나 경기장 같은 문화시설도 많았다고 합니다. 또한 로마 제국이 이곳을 점령하고 영향력을 끼쳤는데요. 유대인들과 같은 토착민들을 견제하는 중요한 지리적, 군사적 역할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데가볼리 지역은 로마의 땅, 그리고 이방인의 땅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 거룩하지 못한 곳이자 멀리하고 피해야 하는 대상이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땅을 밟지 않기 위해 먼 길을 돌아다녀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마리아 지역이 그러하지요. 데가볼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굳이 갈 필요도 없고 가더라도 득될 것 하나 없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낯선 곳을 향하여 건너가자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제자들은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는 예수님의 말씀이 탐탁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을 쭉 읽어보면 익숙한 곳에 머물기를 원하는 제자들의 모습과 낯선 곳으로 여러 지역으로 가자고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시선은 바다 저편이 아닌 바다 이편인 갈릴리 호수 서쪽이었을 것입니다. 이곳은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지역입니다. 대표적으로 가버나움이 있겠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펼치셨습니다. 먼저 회당에서 서기관들과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도 고쳐주셨습니다. 또한 시몬의 장모를 비롯해 병든 사람들도 고쳐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모두 놀라워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에 관한 소문은 갈릴리 주변 온 지역에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고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에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이 형성된 것입니다.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갈릴리 주변에서 예수님께 보내는 환영과 지지는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서기관들보다 잘 가르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과 병든 사람들도 곧잘 고쳐주시니 이만한 슈퍼스타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아마도 제자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환영을 받으며 편안하고 안정적인 사역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과정에서 어느새 예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자신의 뜻을 구하고 예수님을 그저 자신들의 욕망을 실현해 줄 인물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제자들은 익숙한 곳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갈릴리 주변에 머무르길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선은 제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낯선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가보지 않았던 곳, 낯설고 익숙하지 않은 곳으로 눈길을 돌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선은 바로 바다 저편, 이방인의 땅인 데가볼리 지역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 나오는 마가복음 5장을 읽어보시면 그 지역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곳으로 건너가자마자 곧바로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고 레기온이라고 하는 로마 군대의 명칭이 나오고요. 율법에 거룩하지 않은 동물인 돼지떼가 등장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건너가자고 하셨던 바다 저편은 거룩하지 않고 낯선 것들로 가득했던 곳입니다. 예수님은 바다 저편이 거룩하지 못한 곳임을 아시면서도 제자들에게 건너가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갈릴리 지역 이편을 뒤로 한 채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는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에게는 불편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낯설고 익숙하지 않은 곳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은 마치 배를 타고 가다가 큰 광풍을 만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낯섦은 곧 혼란과 두려움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바다 저편을 향해 나아가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는 큰 광풍을 맞이하게 됩니다. 익숙하고 안정적인 곳을 떠나 낯설고 불확실한 곳으로 가는 길은 광풍과 같은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러한 두려움은 제자들을 죽음의 그림자로 몰고 갑니다. 그리고 이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게 만듭니다. 바다를 건너가는 것 자체로도 생사의 갈림길이 알 수 없는 마당에 거센 바람이 부는 것은 곧 죽음 그 자체를 보여줍니다. 낯선 곳을 향해 가는 바닷길,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거세게 불어오는 강풍은 제자들의 목숨을 위태롭게 합니다. 파도가 배를 덮치고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했습니다. 이 상황을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배 안은 물이 들어차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배 안에 가득 찬 물을 퍼내며 살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들입니다. 바다와 뱃길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자신 있었을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만난 광풍은 그들의 경험과 기술, 그들이 가진 노하우를 동원해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한 제자들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배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평온히 주무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헐레벌떡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같이 물을 퍼서 살기 위해 발버둥 쳐도 모자를 판에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이 원망스러웠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죽음의 공포에 질린 제자들의 모습과 그 속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의 평온함이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셔서 먼저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제자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해진 것입니다.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시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이 세상의 진정한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줍니다. 구약의 말씀 시편 95편 3절에서 5절까지는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곳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라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외에도 시편을 비롯한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만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죽음과 혼돈을 일으킨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만드셨습니다. 이는 제자들의 목숨을 위협했던 바람과 바다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예상할 수 없는 죽음과 혼돈 역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피조 세계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왜 제자들을 책망하신 것일까요? 평온히 꿀잠을 자고 있었는데 제자들이 갑자기 깨워서
짜증이 나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신 이유는 제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진정한 주님이시라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배에 같이 있다는 것과는 별개로 두려워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어찌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며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지적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불확실하고 낯선 곳을 향해 간다는 걱정과 염려로 인하여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모습이 믿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 있는 모습은 불확실하고 낯선 곳을 향해 가더라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라면 두려울 것이 없다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제자라면 설령 그곳이 나에게 불확실하고 낯선 곳이더라도 건너가자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시선이 이미 그곳을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주님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두렵다라고 하는 일들은 정말 두렵다라기보다는 낯설다라는 감정이 과도하게 증폭되고 왜곡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두려움과 최대한 맞닥뜨리지 않기 위해 안정을 추구하게 되지요. 그래서 무언가에 소속이 되려고 하고 내가 속한 집단과 다른 사람이 속한 집단을 구분하게 됩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그 시대의 사람들도 그러하였습니다. 안정을 추구하고 나와 다른 사람을 구분하며 선을 긋고는 하였습니다. 사실 이러한 안정은 중요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신앙이 이러한 안정만을 추구한다면,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교류 없이 그저 우리끼리만 뭉쳐 산다면 이것은 폐쇄적이고 단절된 모습이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안정이라는 명목하에 하나님을 멀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낯섦을 멀리하기 위해 폐쇄적이고 단절된 상황만을 계속해서 만든다면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자리란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두렵고 불안한 상황을 마주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만의 울타리를 쳐서 이를 스스로 통제하고 제어하려 한다면 하나님이 과연 필요할까요? 도리어 하나님 아닌 또 다른 우상을 만드는 것과 같은 일일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사람은 손으로 만져서도 대화해서도 심지어 마주쳐서도 안 됩니다. 부정한 사람의 부정함이 옮아간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은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살펴보면 부정함이 예수님께로 옮겨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정해진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 거룩해지고 회복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에서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는 병을 고치십니다. 그 당시 나병 환자는 율법에 의해 부정한 사람이었고 사람들은 그를 멀리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직접 손으로 그 환자를 만지셨습니다. 나병 환자를 만져서 치유하신 것이죠. 부정한 사람에게 손을 대신 예수님의 모습은 당시 사람들에게 너무나 낯설고 말이 안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낯선 상황을 펼쳐가셨고 이루어 가셨습니다. 나병 환자의 부정함이 예수님의 거룩하심으로 인해 온전해진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아가신 낯선 상황은 도리어 복음이 드러나는 상황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율법의 울타리 밖에서 죄인이자 부정한 사람으로 낙인 찍혀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자들에게 손을 내밀고 함께 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과 누가복음 7장 34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세리와 죄인은 당시 사람들에게 상종조차 해서는 안 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이 그어놓은 선을 보란 듯이 넘어가셔서 그들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진정한 주님이시며 세상의 더러움, 세상의 부정함 따위가 감히 어떻게 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부정함으로 인해 복음이 훼손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복음으로 인하여 세상이 거룩해지고 온전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복음을 따라 담대히 세상에 나아가 그들과 소통하고 품어주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반대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를 꺼려하고 정해진 울타리 안에서만 머무르는 사람일 것입니다. 사실 낯선 곳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낯선 곳으로 눈을 돌리고 낯선 곳을 향해 나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그러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살고 있는 땅, 태어난 곳,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신 낯선 곳을 향했던 인물이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이라는 낯선 곳을 향했던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도 그러합니다. 구약의 여러 예언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자들은 하나님 아닌 것을 주님으로 여기던 세상을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살 것을 촉구했습니다. 우상 숭배가 당연시되는 세상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낯선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언자들은 악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낯선 하나님 나라로 시선을 돌릴 것을 촉구했던 것입니다. 함께 살펴본 예수님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보여주시며 회개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모진 박해 속에서도 목숨을 걸며 낯선 곳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인물들은 모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길을 떠나 크고 작은 모험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존의 자리에 그저 머무르지 않고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며 낯선 곳으로 나아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낯선 곳으로의 여정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여정은 하나님을 향한 더욱 깊고 풍성한 신앙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낯선 곳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우리도 낯설고 익숙하지 않은 사람과 상황을 만나는 것에 대해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의 부정함과 세상의 고난이 아무리 우리를 위협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종종 이런 걱정 섞인 말을 하곤 합니다. 세상에 의해 우리의 신앙이 물들지는 않을까? 세상의 영향력이 너무 커서 교회가 흔들리면 어떡하지? 복음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라고 말입니다. 충분히 공감이 가는 걱정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세상의 악한 영향력 앞에서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복음은 고인물처럼 가만히 있을 때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물처럼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그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너희는 교회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소금이 있어야 할 곳은 소금통 안이 아니라 부패하고 맛을 잃어버린 세상 한복판입니다. 소금통 안에 고이 모셔놓은 소금은 아무런 능력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000년 교회의 역사가 이를 증명합니다. 교회는 세상과 단절하고 숨어 있을 때가 아니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 복음의 빛을 비출 때 그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오염시킬까봐 두려워 숨어야 할 만큼 복음은 나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구원하는 복음의 능력은 강하고 위대합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는 우리끼리의 신앙에만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대접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접받기만을 원하고,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품어주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나를 이해해 주기만을 바랬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우리끼리만 똘똘 뭉쳐서 다름을 틀림으로 규정하고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미워하고 정죄하며 편가르기에 힘쓰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가 봅니다. 바다 이편 가버나움에만 머물고 싶어 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곧 오늘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앙이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곳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우리의 삶과 신앙이 고립되어 있고 그저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구축해온 나의 세계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면 과감히 이를 허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설령 그 길이 너무 좁고 낯설며 불편하더라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시선은 늘 낯선 곳을 향해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라 주님의 시선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늘 낯설고 익숙하지 않은 곳을 향해 눈을 돌리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여 두려움을 뚫고 저편으로 건너갔을 때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바로 뒤인 마가복음 5장을 보면 무덤 사이에서 소리 지르며 자기 몸을 해치던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쇠사슬로도 묶을 수 없을 만큼 통제불능이었고 모두가 괴물 취급하며 피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 온전한 정신으로 회복됩니다. 거룩하지 못한 땅, 이방인의 땅 데가볼리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가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 한 영혼, 세상이 포기한 그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낯선 곳에는 두려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구원받아야 할 이들의 간절한 기다림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으로 인해 세상의 부정함이 온전하게 변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예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여러 지체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해놓은 울타리, 우리끼리만의 울타리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눈을 돌려 울타리 밖으로 시선을 옮겨봅시다.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과 삶의 영역이 조금 더 확장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들과 어울리고 소통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낯선 곳을 향해 바라보셨던 주님의 시선이 우리의 시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익숙하지 않은 곳을 향해 나아가셨던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우리도 주님의 뒤를 묵묵히 따라갑시다. 지금 그곳에 주님의 시선이 있습니다. 지금 그곳으로 주님께서 건너가자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제자로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